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족하면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실족할 때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아주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 즉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죄를 짓는 거 안 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주님 앞에서도 숨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했어요. 저 여자가 줘서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인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핑계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범죄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하라. 먼저. 그래서 권고하면 형제를 얻게 된다.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그 사람만 상대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했다, 안 했다, 됐다, 안 됐다.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가서 한두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세 번째로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라.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말씀만 따라서 해결해도 우리가 법정에 안 가도 되죠. 우선은 당사자끼리 이 잘못에 대해서 나 잘못이 없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 된 요즘 우리가 말하면 소위 권징, 징계를 말하는 거죠. 권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이건 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예,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포니를 이루라. 화해를 이루는 기도를 하라.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심포니를 이루지 못하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데 합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 이런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교인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동체의 기본 기준은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두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합심. 합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임재. 과연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족함이 있습니다. 범죄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합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합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애써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합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해결의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작은 자가 되라. 죄인의 모습을 가져라. 종의 형체를 가져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낮아지는 용기요. 자기 본체를 비우는 용기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용기, 즉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